오늘 11월 15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도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아왔던 어리석고 무지스러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죽은 심령에서 거듭난 새 생명, 영생을 지닌 심령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한평생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시편 78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구약 858쪽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 다음 주일 예배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절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마치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포도나무를 정성껏 가꾸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풍성하게 얻고자 애써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른 비유도 그러하였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하신 이 비유 역시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세워 오신 역사를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어 온 농부의 수고에 비유하였고 이외에 예레미야나 에스겔 역시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만 이스라엘과 그 역사를 포도나무에 비긴 비유의 뜻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말씀을 든다면
시편 80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앞둔 새벽 시간에 시편 80편을 보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본문으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본문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그 시편 80편을 주일날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새벽 시간에 먼저 좀 다루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을 때 바로 시편 80편의 예언을 의식하시고 자신을 가리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새벽 말씀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80편은 79편에 이어서 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78편에 나타난 묵상을 하는 성도, 묵상을 하는 성도가 보여주는 그 믿음의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8편의 그 묵상과 관련된 구절을 먼저 보고 내일부터 시편 80편을 보도록 할 터인데, 묵상에 대하여 진술한 본문 중에서 오늘은 7, 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8편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묵상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77편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올바르게 행하려고 하고 열심히 기도도 드려왔던 성도에게 캄캄한 어둠과 같은 날들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고통으로 잠 못 드는 날이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은 성도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나님에 대한 옛 역사, 성경 말씀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바로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옛 역사, 그 역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78편은 그와 같은 시편 기자의 묵상이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내용은 사실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이 시편 150편 전체를 오랜 시간을 들여 원문으로 깊이 연구한 동기 목사, 근 20년 가까이 가져왔던 월요 모임을 이끈 우리 신영 목사의 그 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과 이런 내용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은사를 받아서 잠언도 문맥으로 본 잠언이라는 그런 책을 그 성도님들의 전적인 섬김으로 지금 2권째 책을 집필했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고 지혜죠. 지혜를 받은 거죠. 그 잠언을 문맥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시편도 1편부터 150편까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참 오랜 기간 동안 그 도움을 받아서 저도 여러분과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시편 80편, 79편, 78편, 그 앞에 77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오늘 본문 6절까지는, 그러니까 78편 6절까지는 묵상이 하나님의 뜻이자 명하신 일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깊이 살피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하여
기억하는 그 묵상이 하나님의 뜻이자 명하신 일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역사 전체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모두 들으라고 명령하시며 주신 비유이자 교훈의 말씀이며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시는데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과 같은 의미인 줄로 알아야 하고 또 모든 세대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마치 가보나 유산처럼 후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십니다. 성도들은 전해진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의 다스림,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묵상을 통해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살펴보고 기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그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신다. 그 뜻인 거예요. 성경 역사를 깊이 살펴보고 기억하는 이 묵상이 그토록 귀중한 일임을 시편 기자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 성경 역사를 차근차근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친 그 과정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지식을 알려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야말로 기초를 깔아준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내용을 단순히 지식 자랑으로 갖게 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런 묵상의 기초를 교회 학교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깔아주는 거예요. 그 기초를.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죠. 본문 중 7절, 8절 말씀은 그 귀중함, 그 묵상의 귀중함을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 성도들은 이 묵상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왜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 역사를 깊이 살피고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 점인 거예요. 제일 먼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얘기는요,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는다. 기댄다라는 게 이렇게 기대는 거죠. 이렇게.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얘기는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겹치고 나름대로 오래 기도한다라고 하는데도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약한 본성은 금방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야, 왜 아직도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그래? 하나님은 너를 잊었어. 너를 기억하지 않아. 기억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가만히 계시겠어? 기억한다고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전혀 변한 게 없다면 그런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어? 이제 다른 거 믿어봐. 하나님 말고 실제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거, 돈이나 어떤 무기 같은 거, 사람이나 다른 거 찾아봐.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이런 식으로 꼬드겨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마귀를 그들의 소망으로 삼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꾀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2022년 1월 첫 주부터 이 소망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실체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사느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 짧은 내용 속에서 드러났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다면 그는 이미 신앙을 잃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아무리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서로 사랑이라고 하라는 그 계명, 그 말씀대로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거기에 곧 그 사람이나 그를 사랑하는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구약 역사에서 좀 특별한 이야기로 기억되어지는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과 요나단 하면 왕조의 권세를 뛰어넘은 사랑과 우정에 대한 얘기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성경의 초점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과 20장에 집중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핵심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들로 산으로 쫓겨다녀야 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바라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초점을 맞춘 그 내용은 거기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어느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이 도망 다닐 때라고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 불신앙적인, 그야말로 치명적인 잘못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곤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여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자 했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블레셋 왕을 의지하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이것이 다윗의 지혜였구나, 그건 전혀 우리의 관점, 세상의 관점입니다. 성경의 그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그 잘못을 드러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기대기도 했습니다. 의지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 도움을 구한 것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불신앙적인 과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과의 우정과 충정이 나타나기는 했어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사람을 찾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다윗이 저지른 몇 가지 잘못 중 하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이 사무엘상 20장 후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떠나 요나단에게 오면서부터 다윗은 자기 계획대로 사울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왕이 정녕 자기를 죽일지 안 죽일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의지하게 됩니다. 요나단에게 부탁해서 자기 목숨이 사울에게서 안전할 것인지 그걸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부탁합니다. 물론 요나단은 다윗의 그런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려고 할 만큼 다윗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사랑하여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그 일에 아무 불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니라면요, 자신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그걸 완전히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요나단의 심성이요, 그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이요, 믿음입니다. 완전히 그는 포기했어요. 오히려 다윗의 앞날에 축복을 빌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를 기억해 줄 것을 언약해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성경도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칭찬하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0장 17절 이 정도였습니다. 이럴 만큼 요나단은 다윗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왕의 아들이겠다. 다윗을 끔찍이도 사랑하며 위하는 자겠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다. 이렇다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이 요나단처럼 요긴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요나단조차도 사울의 살기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살기에서 다윗을 구해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나단 자신이 아버지 사울에게 따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도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 사무엘상 20장의 기록입니다. 아들이 아니었다면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부터 먼저 죽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후대의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 아무리 유력한 지위와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해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해낼 수 없다고. 즉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해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고 해도 아무리 헌신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사람은 사람을 결정적인 위험으로부터 구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일에서 우리가 크게 배운 다윗과 요나단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크게 배우는 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이 본질이 아니라, 초점이 아니라 그 구절의 말씀들의 핵심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가치가 있는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 인생들이 의지할 그런 가치, 그런 능력, 그런 사랑이 있으신 참된 구원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다윗과 요나단 얘기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저 사람 정도면 나를 이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또한 그럴 만한 위치와 지위에 있고 더 결정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할 마음이 있다고 해도 사람은 사람을 결정적일 때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 법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고 사랑 많아도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서운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을 의지했구나 하고 자책해야 하는 것이죠. 서운함과 그로 인한 괴로움보다는 내가 또 사람을 믿지 못할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그런 자기 자신을 자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않은 내 신앙을 바꿔야 하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묵상이라는 것. 이것이 시편 78편에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것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참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지금 이 시편 73편부터 쭉 이어지는 이 환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어두운 이스라엘의 상황, 처절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소망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써 믿음을 잃지 않고 성도로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해준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묵상이. 시편 78편 이 7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처럼 곤란을 당해 광야로 산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도망다니는 일을 직접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살피고 기억하는 묵상을 통해서 다윗이 그토록 오랜 고생과 역경들을 겪으면서 확실히 갖게 된 참된 소망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후대에서 후대로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기억하기 위한 묵상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페류나가 되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건 7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말씀을 후대에게 전하라고 하셨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기 위해라고 할 때 여기 잊어버린다, 잊는다라는 말은 기억력이 약해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는다는 것, 곧 하나님의 행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면 반드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잊어요. 이거는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그거는 곧 그 하나님의 행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계명 불순종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절에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기억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줄 알 텐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일부러 무시하고 기억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거 지키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은혜를 가지셨고 어떤 능력을 동원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였는지를 무시하면,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무시하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지키지 않았을 때 찾아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페류나가 하는 짓입니다. 8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묵상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완고하고 패역하다라는 말은 페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일부러 무시하는 것은 부모도 못 알아보는 페류나와 같다. 일종의 영적 페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는 상황이나 그야말로 기초적인 말씀을 전할 어떤 분에게 이런 비유를 종종 사용을 합니다.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다 버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구 반대편에 가서 지구 반대편에 도망간 거죠. 도망가서 그 사회, 그 나라가 탄복할 만큼 놀라운 업적도 쌓으면서 잘 살아요. 제가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잘 사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름만 나와도 욕하고 대적하고 그런데 사람은 선하다고 하고 사회에서 업적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죠. 대략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런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은 그 자녀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 즉 그 율례대로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버지도 못 알아보는 페류나라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혈통과 할례 받은 것과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자랑하였으나 그 마음은 정직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충성치도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었으나 실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되시며 창조주요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페류나와 같이 대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였으나 실은 당장이라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야만인보다도 더 패역한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어제도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누구 얘기일까? 나는 아니니까. 저건 누구 얘기일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떠납니다라고 했을 때 이 목사는 그 말을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구나. 그렇게 저에게 적용시킨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에서도요. 이스라엘이 참 못된 사람들이었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남 욕하고 남 잘못된 거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지?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너다. 그게 바로 나다. 네. 여러분 그런 식으로요 이스라엘 이 못된 사람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가 필요 없어. 똑같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우리는 이런 착각 참 치명적인 착각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쉽게 빠져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예.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 어떤 야만인보다도 더 패역한 족속이 되었다라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무시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무시하니까 율법을 지킬 이유나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그 앞에 페류나로 사는 것이 편해졌다라는 그 말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바로 그런 영적인 페류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갑옷처럼 물려받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묵상하도록 하셨다. 이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말씀을 이런 의미로, 이런 중대한 이런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저 목사, 저 교역자들은 왜 하나같이 맨 말씀만 저렇게 얘기하냐. 지금 우리가 하며 살 일이 얼마나 많고, 이런 생각도 가끔 하신 적 있으시죠? 예. 사실은요, 그것 갖고도 모자르고 또 모자른 거예요. 예, 우리는 그만큼 말씀에서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가려고 우리 평생 발버둥 쳐도요, 우리 자손들에게 그냥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래서 생애였다. 어쩌면 그 한마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게만 할 수 있어도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못 간 부분은 너희들이 더 가까이 나가거라. 그리 해야 될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좀 전체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살고 있나요?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우리가 말씀으로 사나요? 예. 여러분, 겉은 멀쩡한 신자요, 겉으로는 교회이면서도 속으로는 부모도 몰라보는 페류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게 범죄를 일삼는 영적 페류나가 되지 않을 길을 묵상이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고 살펴보고 기억하고 하는 그 묵상이요. 절망의 깊은 어두움을 헤매며 살아야 하는 신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라는 말은 속 위에 경 잃는 것 같은 하찮은 일로 들릴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 그깟 복음이 문제입니까? 맨날 말씀 하는데 그게 밥 먹여주는 것입니까? 꿈을 주는 것입니까? 학교를 보내줍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못 해주면서 괜히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무것도 못 해주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깊이 신앙생활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 나오고 대충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이 정도로 살면 되지 뭘 바랍니까?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퍼붓는 것은요, 결국 페류나 같은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허울만 교인이지 속은 미신 믿는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 없는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런 페류나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참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 안에 평안히 거하는 참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대대로 물려받게 하신 갑오요, 우리가 받은 상속인 거예요. 잠언 2장에 보면 광산과 같고 과수원과 같다라고 했어요. 묵상은 물려받은 이 상속을 잘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유산과 같은 것이에요. 이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캄캄한 어둠이 둘러싼 암울한 날들 속에서도 그 영혼이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이 그와 같이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내 생명이 있게 하고 생명을 채워주고 생명이 빛을 발하도록 하는 게 이 말씀이다. 우리는 이런 중심에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그러면서 내가 보고 듣고 읽는 거를 결코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주신 말씀 더욱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역사하여 맺어지는 열매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평생을 그 열매를 맺어가는 생애, 그 수확한 그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참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무지함이 때로는 말씀을 너무 하찮은 것으로, 귀찮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 더 기적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경륜과 작정대로 이루신 그 일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귀찮은 것으로, 번거롭게 하는 것으로까지 여겨졌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그 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역사, 우리같이 이 머저리 같고 이 버러지 같고 이 그저 어두운 심판의 저주 속에서 영혼을 고통당해도 마땅한 그러한 우리를, 구원받기에 하나도 자격 없는 우리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사람이라 내 나라 백성이라 그렇게 여겨주시고 너희들은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역사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증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을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그래서 영적 폐륜화 같이 그렇게 더 참으로 비열해지고 더 위선자가 되고 더 거짓말하는 자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온전한 형상으로 빚어져가고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그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이 고백되어지고 기록되어질 때 이스라엘의 참상은 우리가 오늘 겪는 그 어떤 참상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의 때요, 깊은 고통의 때요, 어두운 뿐인 때, 그때에도 말씀을 묵상한 옛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 수 있었던 자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보듯이 지금도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과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 가족들 말씀,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참된 능력과 위로로 오늘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만 주시는 평강과 새 힘을 가지고 오늘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